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주님 곁에 그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주님 곁에 그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 그 소망 안에 행복한 여정을 끊임없이 걷기 원하네. 내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니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니 이루셨네. 주의 사랑, 당신의 평화 우리 안에 영원을 세우셨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니 이루셨네. 주의 사랑, 당신의 평화 우리 안에 영원을 세우셨네. 주께 영광, 영화로우신 주.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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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에 감사합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일어나시며 박수치며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그때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그때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때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그때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죄악 벗은 형제여 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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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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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보여지기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기대하며 또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저의 행동을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이번 주 정말 청소년부 가운데 시험 기간입니다. 이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인데 이 학생들에게 지치지 않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 시험 기간 가운데 정말 시험 기간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정말 사람이 정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시험 기간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돌아오는 시험 기간인 사람 오늘 혹시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저희 한숨이 깊게 한번 나오는데 예슬이, 지승이, 서윤이, 뒤에 지윤이 혹시 다음 주 시험 기간인 사람? 또 시험 기간이에요? 또 시험이구나. 그렇죠. 요즘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중학생, 고등학생 시험이고 또 다다음 주도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고 또 부담도 또 많을 거예요. 시험 많이 공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도 있을 테고 잘 볼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옆 사람께 한번 말해볼까요? 시험이 전부가 아니야. 시험이 전부가 아니야. 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시험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보았나요? 네, 그러면 시험이 전부가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렇죠? 예배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배로 승리하자. 근데 시험이 전부가 아니야는 옆 사람이 길게 말했는데 예배로 승리하자는 단번에 끝나네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이러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로 승리하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온유가 저를 보니 찾은 것 같네요. 그러면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조미세 혹시 제 마이크 조금만 혹시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준이가 줄여주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사울,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사울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사울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다가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친아라고 아나요? 그치, 맞아요. 여러분 엄마 친구, 그쵸?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엄마가 자꾸 비교하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준이가 잘 알고 있네요. 엄마 친구는 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예쁘고 다 잘한다더라. 이럴 때 이렇게 생긴 말인데요. 뭐든지 잘하는 완벽한 친구 엄친아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 엄마 친구 아들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여러분. 근데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공부 잘하라고 하시듯이 열심히 하라고 하시듯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싶고 누가 이렇게 하가 나오는데 네, 여러분 이번 주 시험 기간 화이팅 하세요. 알겠죠? 화이팅! 네, 우리 하준이 시험을 안 봐서 네, 이렇게 이 엄친아는 뭐 시험만 치면 뭐 항상 상위권, 선생님들에게 뭐 항상 칭찬받고 반 친구들과도 뭐 잘 지내고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엄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성경 속에 엄친아였습니다. 외모, 배경, 지도력까지 모든 걸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초대왕이었잖아요. 초대왕이었으면 얼마나 모든 것이 빼어날 만한 모든 걸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모든 걸 이렇게 우리 악기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잘하는 사람 뽑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왕감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가 말했던 대로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 그쵸,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원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 사울을 엄친아라고 했는데 성경 구절로 한번 정말 그런지 이 증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사무엘상 9장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아멘.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로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그 가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유력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울의 가문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름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뭐 이름 있는 가문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재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떠올랐던 건 우리 재벌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돈, 기업,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성 이재용을 떠올랐는데요. 뭐 다른 뭐 삼성, 뭐 신세계, 뭐 이런 롯데,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그래서 이런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가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아멘. 그리고 사울의 외모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제가 노란 줄을 쳤었는데 잘생긴 젊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우리 여기 청소년부에 몇 명 있죠? 지금 280명. 인주 280명 같지만 우리 선생님까지 합해서 90명 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잘생기려면 얼마나 잘생긴 사람일까요? 홍지승! 지승이! 지승이에요. 우리 지승이 한번 나와볼까요? 지승이 한번 나와볼까요? 앞에 누가 우유빛깔 홍지승? 아, 그쵸.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잘생긴 사람 누구? 지승.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잘생긴 사람은 지승이네요. 네, 제가 한번 그렇게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의 잘생긴 사람은 홍지승. 네, 알았어요. 지승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연예인 중에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었는데, 여러분 차은우 아시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잘생긴 젊은이가 누가 있을까요? 정영돈? 누구? 하랑이. 그렇죠. 하랑이 잘생겼죠. 하랑이 너무 하랑이 잘생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잘생긴 젊은이, 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나라 중에 잘생긴 사람이라면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예인 중에 정말 제가 딱 떠올린 사람이 차은우였는데, 그렇게, 그리고 키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보다 컸다고 소개합니다.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키가 아주 작은데 여러분들보다 작아요. 우리 하랑이랑 키가 비슷한데요. 네. 하지만 우리 하랑이, 즉 가문도 영향력도 있는 사울은 이 가문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시로 들었을 때 삼성, 이재용 같은 그런 재벌, 잘생긴 차은우, 키 큰 우리 지승이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완벽했어요. 외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말로 엄친하다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심지어 사울은 성경의 초기에 겸손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하지 않은 본문인데, 그래서 제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입이 뻣뻣하다,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예시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겸손한 모습을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마주했을 때 사울이 했던 말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2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쳤는데, 어찌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자신을 가장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이런 엄친아였는데, 그렇게 자신의 그 사울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렇게 사무엘 앞에서 낮추어서 말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10장 22절을 통하여서도 사울의 겸손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으로 봤듯이 사무엘은 모든 지파와 자신이 그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처음에 사무엘이 너가 왕이 될 거다. 하지만 자신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모든 지파 가족을 불러 왕을 뽑을 때 사울이 선택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고 막 이렇게 숨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 보따리들 안에서 자신이 안 보이고 싶어서 숨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은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겸손했는데요. 심지어 이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을 무시하고 이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왕으로 행세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은 초기에는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참고 자신은 이 보잘것없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살다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은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나가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암몬과의 전쟁으로서 저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왕이구나, 왕으로 할 만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때, 왕으로 40년 동안 40년째 다스릴 때 40년째 그렇게 이 통치를 하다가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군사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너무 무서우니까 나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숨고 타령을 했어요. 앞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블레셋이라는 나라 앞에서 숨고 타령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울은 이렇게 된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이 이렇게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울은 누굴 찾았을까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한 날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투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 사울과 사무엘을 약속을 했어요. 7일을 약속했어요. 7일 안에 와달라. 7일 안에 와달라. 그런데 사무엘이 정해준 약속 7일 동안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약속 7일 동안에 도움을 구했지만 7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오지 않아 사울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교만의 죄를 진 것입니다. 이 제사, 예배는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 누가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너무 똑똑하네요. 우리 그렇죠. 우리 하준이는 그렇죠. 우리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큰 교만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말했다시피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침범하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자신이 앞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무찔러서 모든 걸 다 없애라, 그 나라 없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모두 없애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심지어 사람, 짐승, 재산, 어린아이, 모든 갓난아기까지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없애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울은 군사를 모아서 처음에 이 아말렉 공격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다 없앴을까요? 아니요. 이 아말렉 왕, 그 아각 왕을 살려두고 자신이 잡아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좋은 가축들, 그 나라에 살찐 송아지, 소, 양 이런 모든 것들을 잡아왔어요. 제일 좋은 것들. 그런데 악한 것들은 다 없애고요. 안 좋은 것들은 없애고 좋은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습니다. 이는 백성과 함께 좋은 것을 취하고 자신이 보기에 안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만 없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해 밤새 기도하며 울고 다음날 사울을 찾아갔어요.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나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 갈멜에 심지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자신의 공적을 세운 거예요. 기념비. 나 이겼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찾아오자 사울은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따랐다고? 자신은 모든 걸 다 없애라고 사울에게 말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양과 소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거짓 순종을 폭로합니다. 사울은 순종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좋은 걸 남겨왔다고 핑계대고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이 예배 드리려고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우리 하나님께 그 제사, 번제와 화목제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겨온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이렇게 변명하는 사울에게 그만두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변명 치우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사울 당시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칭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진멸도 아닌 내가 사울 왕께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께서는 그 전리품, 그 모든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그 사무엘의 말에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처음엔 겸손했던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명령을 따랐다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고요. 없앴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것들 예배드리라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합니다. 그 아가왕 잡아왔고요. 그 모든 좋은 가축들 그거 다 이 예배드리라고 그 백성들 좋으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어차피 번제, 화목제 제사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신 온전한 순종 대신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나물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 그 이어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이번에는 읽어볼 텐데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다, 그냥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왕으로 버리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버렸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줬는데 아말렉이란 전쟁을 승리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버리셨다고 선언한 거예요. 심지어 이 사무엘이 그제서야 사울이 그렇게 말하자 너가 드리는 그 제사, 너가 그렇게 가져오려고 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가 저의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저의 백성들, 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지어 자신의 체면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앞에선 용서한다고 자신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근데 뒤에는 자신이 사무엘과 같이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 회개일까요? 아니요.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저 죄 지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사무엘은 심지어 그렇게 말한 사울에게 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호히 거절해요. 그 부탁을.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자마자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이자 제사장,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떡하지? 나 40년째 그렇게 다스렸는데 40년째 왕으로 있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옷자락 붙잡아요.
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라고 사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 사무엘을 거절하니 사울이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제 체면 지켜주세요. 저 왕이잖아요. 저 체면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체면 좀 지켜줘서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함께 가달라고 애원하니 마지막에 백성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 대신 죽이지 않은 왕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각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한 명령이었어요. 이 아각을 직접 끌어와 사울이 죽이지 않은 이 아각 왕을 사무엘이 칼로 처형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후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절 30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후회하셨다. 그런데 사무엘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람처럼 마음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후회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다고 칭한 그 겸손한 사람이었으나 변했잖아요. 불순종하고 교만의 죄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됐구나. 내가 이겼구나. 나 그냥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면 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이 그 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슬퍼하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과 멀어집니다. 그 사울이 잘 됐을까요?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5장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일까요? 그쵸?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걸 그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준비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성경에서 영을 걷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몰락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온전하지 않은 불순종의 무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여러분, 그런데 이 처음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아말렉을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말렉 전쟁을 치르고 나서 사무엘한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어요.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처음엔 변명했다, 핑계댔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울은 처음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처음에 아말렉 전쟁 자신이 치러 갔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나 했는데? 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이나 말할 때 너 불순종한 거다. 너 돌이켜라 라고 말할 때 두 번이나 아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따랐다. 이게 왜 안 되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승리했잖아요. 아말렉 전쟁 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정말 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다시금 모조리 없애지 않고 이 짐승을 가져왔냐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예배 좋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너무나도 좋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걸까요? 모든 걸 없애버려라. 어린아이야 나귀 양과 소 나 아말렉 사람들 모든 거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라 라고 말했는데 정말 진정으로 순종한 걸까요? 이 사울은 몇 퍼센트만 순종했는지 몰라요. 30%? 40%? 근데 순종은 온전한 순종과 불순종만 있습니다. 우리가 몇 퍼센트 나 이만큼 했네. 나 이만큼 할게 순종했어. 나 친구에게 내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미운 말 안 하고 그 친구에게 그 친구에게 선의를 베풀고 사랑했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그 예시로 든 하나님께 그 완전한 순종은 정말 완전히 그 친구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네, 뭐 제가 서로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됐네. 사울도 착각한 거예요. 나 예배 드렸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네. 맞네. 나 순종한 거 아니네. 불순종한 거 아니네. 이렇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에는 무늬만 있었어요. 그냥 보여지는 앞에서 이겼으니까 된 거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에서만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거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모든 걸 100% 내어드리지 않는 예배, 그렇게 드리지 않을 때 있습니까? 그것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나 순종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사울은 또 보여지는 그런 무늬만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시는 예배는, 흠양할 만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앞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무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보여지는 무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런 예배에 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원래 찬양하려고 했는데요, 찬양은 못할 것 같고요. 저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이만큼만 하면 되지, 이럴 때 있잖아요. 나 이만큼만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일한 거 이만큼만 되지. 아니면 나 금요 예배 왔네, 나 토요일 기도 왔네, 나 주일 예배 왔네, 나 말씀 보지, 기도하지. 근데 이런 말씀, 기도, 이런 예배는요 그냥 제사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건 없는지 그때를 떠올리기 원합니다. 그때를 떠올리고 그때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내가 익숙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 나 믿지, 예수님 믿지. 근데 우리 정말 첫 번째 예수님 믿었을 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 매일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 또 회복되잖아요. 그럼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안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사울처럼 처음에 겸손했지만 이 교만의 죄를 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이 예배 드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금요 예배, 토요 기도에 정말 주 예배에 속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배 드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그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면 됐지, 정말 그 익숙하기로 속아 나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나 말씀 보면 됐지, 기도하면 됐지, 나 이만큼 순종하잖아, 나 말씀 보잖아, 나 기도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선지자가 말했듯이 정말 아버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순종은, 그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순종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사울이 처음에 초기에 자신을 겸손했다고 말했듯이 정말 자신을 스스로 정말 아버지 보잘것없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지 않은, 내가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일하셔야,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을 깨트려야,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깨트려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깨트려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니, 진정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지고 진정으로 엎드리는 것이 오니 주 앞에 정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진정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그 예배에 속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말씀과 기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학생들이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니 정말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번 돌아오는 시험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불 한번. 네. 생각하세요? 찬영쌤! 네? 청소년부 애들이 캠프 안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학교 다니라 학원 다니라 공부하느라 바쁜데 주일 예배만 나오는 거는 또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캠프장에서 봬요. 네, 캠프장에서 봬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19일 토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청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다니엘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주제는 신앙의 본질 순종이고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본문 말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니엘 청소년부 공동체 모두가 참석하는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제출입니다. PRS 공동체 성경 읽기 다들 잘 하고 있죠? PRS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학생들은 6월 성경 읽기표를 다음 주에 제출함에 제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현우 목사님이 컴백하신다고 합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많이 기도해준 덕분에 조현우 목사님께서 회복되어서 6월 29일 일요일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모실 때 다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암송 구절 읽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아멘. 광고 끝났습니다.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